오늘은 8월 7일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는 걸 보게 돼요. 뒤에 보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기적을 행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광경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란 존재 자체를 몰랐고, 그리고 유대인들도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못 박아 죽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없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는 걸 보게 돼요. 자, 사역자는, 진실된 사역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오늘날 현대의 많은 사역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몇몇 분들은 그 능력이 마치 나에게서 나오는 것 양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좋은 신앙인이었다가 이단으로 빠지거나 교주가 되거나 뭐 이런 분들 보면은 대부분이 뭐 능력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잘못된 자아의식을 갖고 그 능력을 자기에서부터 나온 걸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냐, 그리고 그 능력의 주체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성도는 늘 하나님께 겸손히 낮아진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 지혜, 능력, 권세, 권능,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늘 겸손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이에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니라. 어떤 기적이냐면은 바울이 손수건으로 병든 자에게 딱 올려놓으면 그 병이 나아요. 심지어 앞치마를 붙잡아도 나요. 얼마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에베소 사람들은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진실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권위가 높아져요. 누가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줘.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각인돼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예수를 전하는 그 사역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임하겠구나 라는 각인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방법으로 그 사역자를 높여주실 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각인시키더라. 하나님의 방법은 알 수 없어요.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늘상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잖아요.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아니 영원히 못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높여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이 예측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꾀를 내고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도요,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어쩔 때는 정말로 이 세상의 천재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결하는 것도 본 적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결하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를 했어. 무엇을?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머리로 짜내는 지혜로는 하나님이 절대로 일하지 않는다. 다만 기도하며 신뢰하며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신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예측할 수가 없어요. 14절부터 볼게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이 행하는 그 능력을 보고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종교 지도자인데 우리도 능력을 행할 수 있어 라고 흉내내기 시작해요. 그 능력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바울이 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는 예수도 안다. 그리고 이 능력을 행하는 바울도 알아. 넌 누구야? 그리고 달려든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그 7명이 쩔쩔쩔쩔 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막 때리는 거야. 그래서 몸이 상하고 옷을 벗은 채로 도망가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바울은 능력을 구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능력에 초점이 없어. 뭐에 있어요? 복음의 능력에 복음의 초점이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유용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거죠. 바울의 목적은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복음 자체야. 근데 스게와의 7 아들의 목적은 뭐예요? 능력이야, 능력. 능력 자체가 부러운 거야. 복음과 상관없어. 그랬더니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능력을 초점으로 삼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 이사, 놀라운 능력,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것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을 강요하고 강조하는 사역자들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에 따라 나타나는 것 뿐이지 능력 자체를 초점을 두고 사역하거나 그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저는 또한 여러분은 항상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17절이에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 애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의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바울이 능력 행함을 보고 스게야의 7 아들이 망신당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현상을 보고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19절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자, 다른 말로 무당들이에요. 무당들.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요. 그 마술책, 우리나라로 말하면 점 보는 사람들 점 보는 책이라든지 도구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마술을 부리는 그 책들을 모아다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불태워버렸어. 근데 그 값이 은 5만이나 된대. 엄청난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이냐면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끊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인데 이 회개의 모습이 에베소에 전체적으로 다 보여지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놀라운 게 뭐냐면 회개해야지 내가 잘못했어 엉엉엉엉 울고 끝나는 게 아니야. 즉 감정의 차원을 넘어섰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고 어떻게 했어요?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렸어. 다른 말로 삶을 완전히 돌이켰다. 이게 회개. 이게 회개의 완성이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하지만 교회에 와서 울고 그리고 회개했다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반성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으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울고 그리고 그 행동을 멈추고 다시는 하지 않도록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요 변화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은 완전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성결하고 성화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바울이요 능력을 행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그랬더니 이제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더 얻게 됩니다. 교회가 더 부흥했고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부흥의 시작은 그 사람들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부흥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부흥의 마지막은 뭘로 끝났습니까? 말씀으로 귀결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든지 간에 뭐 기적적으로 믿은 분들도 있어요. 병이 나서 믿었고 기도했더니 응답돼서 믿었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회개해서 감정적인 복받침 때문에 믿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끝까지 가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항상 말씀으로 귀결돼야 돼.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말씀의 흥왕, 말씀의 능력으로 귀결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았더니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고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기보다는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삶 속에 능력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로지 말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